로마서 9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을 그릇에 많이 비유하죠. 대인배 같은 사람을 큰 그릇에 비유하고 속이 좁은 소인배는 그냥 간장 종지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저 사람은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큰 일을 할 사람에 대한 기대를 그릇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늘 그릇에 대한 얘기 또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케 하실 자는 완악케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케 하실 자를 완악케 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인간을 심판의 자리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러한 인간의 의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케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리기를 인간에게 완악한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집어넣으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분이고 심판을 밀어넣는 분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은 원래 완악한 인간이고 인간은 원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애초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완악케 하신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는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은 무엇 때문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왕 멸할 것 빨리 멸해버리지 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의구심,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 지옥 보내기로 작정한 거 빨리 보내버리지 그런 식으로 인간의 오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노의 그릇에 대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본문의 내용상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도 이 인간들은 그 생각을 스스로 바꾸거나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관용으로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해도
내가 진노의 자식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을 드러내시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은 진노의 그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용과 영광과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이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노의 그릇이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할 뿐이지 실제로 악인이 돌이킬 것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켜줄 만한 아무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한 인간이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지만 그러한 기대는 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뭔가 의문의 찌꺼기가 남아있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모든 악인이 죽지 않도록 도우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기시고 나머지는 완악해 하시느냐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악인이 죽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고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악인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제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인을 구원코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것,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악인이 악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악에서 떠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기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관용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관용에 대해서 무시해버립니다. 이 관용으로 인해서 심판이 보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말뿐이지 심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심판이나 재림이라는 것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교리쯤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죠. 죄에 대한 심판이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즉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래 참으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관용,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렸다.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완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오늘 긍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긍휼의 그릇은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관용 아래 있는 세상이 관용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을 입은 자들의 삶이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악한 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의 그릇이 보여지는 이유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보고 통쾌하거나 그들을 보고 잘난 체하거나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영광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긍휼을 입은 자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이 평안과 기쁨과 연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멸망받아 마땅할 원래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아멘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그릇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를 혼란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리석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큰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객길로 가지 않도록,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임제는 머리 숙인 교환 권속들을 기억하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녕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무슨 사모를 주여 들어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현 집사님 또 함께합니다. 주여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 화요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